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한 그 기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치름에 있어서 좀 특이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를 치름에 있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싸우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성주일을 한 바퀴 돌고 또한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7양강 나팔을 불며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고 앞으로 나갈 것을 하나님이 세세하게 말씀하셨지만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투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치러진 전투였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아이성 전투에서 자신만만하게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을 의지하여서 싸우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그 승리로 인해서 지나친 자신감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마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얻은 것처럼 교만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얻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결코 교만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또한 자신은 아무것도 이루거나 또한 얻을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진정한 겸손한 자가 아니라 겸손을 가장한 오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비록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2번씩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또한 슬픈 기색을 내고 얼굴은 흉해져 있는 그 모습을 꾸몄지만 결코 그들은 겸손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겸손을 보여주기 위한 외식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결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공로나 의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은 맨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와 같다라고 또한 죄인 중에 죄수와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이 결코 자신의 능력과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일생 동안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누구보다도 지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언어에 달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또한 아울러서 더욱더 큰 은혜를 의지하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이성 공격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땅을 정탐할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적을 공격하기 전에 취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적을 공격하기에 앞서 반드시 적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또한 적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알아야 되고, 또한 적의 움직임이 어떤지 자세히 면밀하게 살펴보아야지만, 적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적과 전쟁을 치렀을 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적의 장점, 적의 약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한 적의 약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할 때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적과 싸우기 전에 반드시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적을 알지 못하고 싸움에 임한다면 적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우리의 대적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그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이길 수 없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대적, 사탄 마귀, 어떤 대상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는 성경에 이야기할 때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들과 전쟁을 벌인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결국에는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또 이 사탄과 마귀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이미 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해서 그 대적들의 간교한 수술에 넘어가서 그들과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굴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적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또한 피하지 말고 반드시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 사탄을 분명히 알고 말씀을 따라서 대적함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를 거두고 마침내는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는,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성 정탐을 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거민이 소수이니까 모든 백성이 그리로 보내지 말라라고, 그리로 보내지 말고 2,3,000명만 보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 25절에 보니까 아이성의 주민이 12,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2,000명 중에는 여자 또 그리고 어린아이들 또한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사 젊은이들은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가나안 정복과 정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전쟁에서 이처럼 적을 얕보고 또한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태도는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바라고 있다면, 또한 자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자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비록 아이성이 적은 인구를 가진 보잘것없는 성읍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아이성 전투에 임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사탄을 무너뜨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또한 마침내 천국의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기를 바라고 있다면,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얕잡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최선을 다하며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3,000명만 보내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저 한 번 예배 드린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것이 다 충전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잊어버리는 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아무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돌아가는 그 순간 우리 속에는 언제든지 사탄의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 게으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납니다. 이 5개월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읽고 나가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가 5개월을 지나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의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 이게 영적 전쟁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승리하는 그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타협해버리고 안주해버린다는 거죠. 오늘 좀 피곤하니까 기도 쉬어야 되겠다. 오늘 좀 피곤하니까 말씀 내일 읽지 뭐. 이게 타협하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수고하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제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참 탁월하게 잘하는 친구입니다. 항상 저하고 같이 노는데 그 친구는 늘 1등하고 저는 밑에서 놀고, 1등도 보통 1등이 아닙니다. 그냥 뭐 지역에서 그냥 탑 1등을 하니까. 그래서 26세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초고속으로 받은 거죠. 대구 과학고등학교 나와서 2학년 때 졸업하고 3학년 때 카이스트 들어갔고, 그래서 초고속으로 26세.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공부를 잘하느냐, 좀 비법을 알기 위해서 했더니 그 친구는 우리하고 아무리 늦게까지 놀아도 피곤해도 하루의 분량은 끝까지 하고 잔다는 겁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그 분량은 반드시 하고 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열심히 놀고 집에 가서 피곤하면 그냥 자버리거든요. 내일 하지 뭐. 내일 되는가요? 안 되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그게 미뤄지니까 결국에는 차이 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좀 바쁘고 힘들고 그러니까 내일 성경 보지 뭐, 말씀 보지 뭐, 내일 기도하지 뭐. 계속해서 미뤄지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의 세력들 얕잡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세력들이 아닙니다. 사탄의 세력은 우리보다도 훨씬 월등하게
뛰어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탄의 세력들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힘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세력을 능히 이기고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향해서 감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작은 아이성, 보잘것없는 이 아이성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피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 중 아이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천 명이 되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에게 피하여서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였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아이성 사람들이 숫자가 적은 것도 적은 거지만 적어도 그 싸움에 참가하는 그 숫자는 3천 명이 조금 더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들의 위치하고 있는 아이성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는 해발 800m의 산지에 거하고 있습니다. 평지에서 산지까지 올라가는 그곳, 적을 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얕잡아 본 것이죠. 자신을 너무 과신한 데 대해서 무모하게 생각해서 3천 명만 올라가서 피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자신을 과신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과거 속에서 몇 가지 일을 성취했다고 해서 혹은 자기가 속한 작은 공동체 속에서 조금 뛰어나다고 해서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부풀리려 생각하게 된다면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들의 생각 속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을 너무나도 부풀렸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너무나도 얕잡아 봤던 겁니다.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얕잡아본 골리앗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큰 몸집과 또한 강한 힘, 또한 어렸을부터 있던 그 용사라는 그 명칭, 그것을 통해서 다윗을 너무나도 얕잡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이 다윗을 얕잡아 본 겁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골리앗은 그토록 얕잡아 보았던 이 다윗에게 목베임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너무나도 얕잡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던 바로 왕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최강대국의 지배자였던 자신을 너무나도 과대하게 포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얕잡아봄으로 결국에는 크나큰 재앙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한 나머지 결국 낭패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무능력한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난 것처럼 느껴져도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것처럼 낯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아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아이성에서 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2~3천 명면 충분히 승리를 거둘 줄 알았던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의 전사자만 내고 패배하게 되자 그들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아이성 전투에서 작은 패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큰 놀라움과 두려움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납득이 되십니까? 36명이 죽고 패했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물같이 된 거, 녹아버린 거, 두려움에 휩쓸린 거,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그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가 죽었습니까? 몇천 명이 죽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연병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36명입니다. 36명. 3천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고대 전쟁 속에서 전쟁을 치르면 당연히 사상자가 나는데 이 36명은 그 사상자가 그냥 평상시에 그 사상자였을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가 동원된 전면전이 아니라 단지 3천 명으로 치러진 소규모의 그 전투였습니다. 전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호들갑 떨 정도로 많은 숫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두려워하며 떨었던 것이 단지 이번 전투에서 패배한 것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처럼 그 마음이 녹은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껏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두렵고 떨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3천 명으로 적과 싸우다가 패하여서 36명의 전사자를 내었다는 그 사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돕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도 못하고 그곳에 정착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나 그들은 결코 이 낯선 땅에서, 그것도 철저하게 요새화된 이 가나안 땅에서 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광야로 돌아가는 길, 또 아니면 비록 좁지만 그들이 요단 동편에서 얻었던 그 땅에서 나누어 사는 길밖에는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기는요, 어떤 상황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험이 닥쳐오는 것으로 진정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진정한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이제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났다라는 그 사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아우성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아무리 평안 중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안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 작은 성, 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하는 그 모습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침 안개와 같이 곧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닥쳐진 그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약한 세대 속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의 그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성 이 아이 성과의 그 전투에서 패배하고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번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물리치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는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자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린 그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그 대적을 두렵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작은 대적에게도 이길 수 없는 무능력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민감하고 또한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대적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한 그 대적들과 영적인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그 모습을 봅니다. 그 패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자 그들의 모습이 작은 성 아이성에도 패하고 무너지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어떤 두려움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두려움 속에 떨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